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한 주일 하나님의 말씀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부자가 자기 집에 청지기를 데리고 있었는데 그 청지기가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주인의 소유를 허비한다, 이런 말이 주인에게 들려진 거예요. 그래서 주인이 그 청지기를 불러서 이제 너하고 나하고 세무하자. 내가 네게 준 것을 어떻게 관리했는가 세무하자. 이렇게 말하고 주인이 노티스를 줍니다. 너는 이제 내 청지기가 되지 못할지니라. 그랬더니 이 청지기가 내가 땅을 파서 일을 하고 빌어먹자니 창피하고 힘들고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내가 청지기에서 파임 당한 다음에 어떻게 먹고 살까를 궁리하다가 주인에게 빚진 사람들을 불러서 그 빚을 탕감해 줬다는 말씀이에요. 근데 주인은 주인의 것을 자기 마음대로 탕감해 준 이 청지기를 잘했다, 이렇게 칭찬했다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없어질 때 저희가 영원한 처소로 너희를 영접하리라. 그리고 또 11절 말씀을 보면은 너희가 불의한 재물에 충성하지 않으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참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 여러 말씀 가운데 성경학자들이나 또 목회자들이 이 말씀을 읽을 때, 또 이 말씀을 설교할 때 참으로 난해한 말씀 중에 하나예요. 아마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 불의한 청지기가 주인의 것을 허비하고 뿐만 아니라 주인에게 얘기도 안 하고 자기 마음대로 빚진 자들을 탕감해준 이 불의한 청지기는 당장 해고시키고 당장 있는 것을 다 빼앗아야 된다고, 저놈은 엄벌에 쳐야 된다고 아마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말씀에 이 청지기를 주인이 칭찬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없어질 때 저희가 영원한 처소로 너희를 영접할 것이다. 그리고 너희의 불의한 재물에 충성치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 정말 해석하기가 어려운 말씀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이 하신 말씀의 의미를 생각하면은 예수님은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 그 의미를 생각하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의 핵심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데, 그것은 오늘 13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누구든지 사람이 살아가면서 물질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는 말씀이에요. 물질을 섬기려면 물질을 의지하고 물질을 숭배하고 물질을 사랑하고 물질을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려면 하나님을 섬기라는 것이지, 하나님도 물질도 양다리 걸치고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이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말씀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전하면서 저의 설교가 오늘 다른 때보다도 참 조심스러운 면이 있습니다. 왜냐고 하면은 오늘 저의 설교가 여러분들에게 물질을 강요한다든가 헌금을 해야 된다고 강요하는 것으로 비춰지지 않기 위해서예요. 저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충실하면서 오늘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핵심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하나님과 재물을 사람들은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13절에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혹 저를 사랑하거나 혹 저를 경히 여기고 혹 저를 중히 여길 것이다.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하신 거예요. 그 오늘 1절 말씀을 보면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었는데 그 청지기가 주인의 것을 허비한다는 얘기가 주인의
귀에 들린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이 부자는 누구를 가리키느냐 하면은 온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이 세상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물질뿐만 아니라 하나님만이 우리가 갖고 있는 생명과 건강과 모든 자연환경 우주 만물의 소유권자이신 것을 예수님은 어떤 부자다 해서 그것을 이렇게 비유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 청지기는 누구냐? 하나님이 주신 것을 관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그것이 적든 많든지 간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것이 많든지 적든지 간에 그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청지기로서 관리하라고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채무자는 누구냐? 예수님은 채무자를 어떤 사람을 가리켜서 이 빚진 자라고 말씀하셨냐고 하면은 가난하고 정말로 청지기로부터 도움을 받아야만 하는 사람을 오늘 성경은 채무자다 이렇게 예수님은 말씀하신 거예요. 청지기는 주인이 맡기신 것을 잘 관리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10절 말씀을 보면은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각양 하나님의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는 서로 하나님 주신 그런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각각 봉사하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물질은 청지기인 우리가 마음대로 자기를 위해서 쓰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청지기는 오직 주인의 뜻대로 주인을 위하여 주인의 목적대로 주인의 영광을 위하여 주인이 주신 것을 관리하고 써야 한다고 하는 것을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 19절에 너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오직 너희를 위해 하늘에 쌓아두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너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라는 거예요. 곧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물질은 내가 소유했다고 해서 내 마음대로 나를 위해서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목적대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의도대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용해야 한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오늘 이 성경에 나오는 이 청지기가 주인의 것을 허비했다고 했는데 무엇을 어떻게 얼마나 허비했는지 성경은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이 청지기는 주인의 것을 허비했다고 해서 여러분 투자를 잘못해가지고 손실을 가져왔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이 청지기가 주인이 주신 물질을 가지고 가서 카지노에 가고 또 도박을 하고 노름을 하고 그래가지고 주인의 물질을 허비했다고 하는 그런 의미도 아니에요. 그러면 무엇이 이 청지기는 주인의 것을 허비했다고 예수님은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을까요? 이 허비했다고 하는 것은 청지기가 자기만을 위해서 살았다는 거예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돈을 자기만을 위해서 썼다는 거예요. 주인을 위해서 쓰고 주인을 위해서 사용할 때는 아까워하고 인색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 적용을 하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가지고 나를 위해서 육신의 생활을 위해서 우리가 한 주간을 사용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한 주간 한 달 생활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물질을 여러분을 위해서 사용해요. 근데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때에는 한 주간 살면서 내가 나를 위해서 내 생활을 위해서 내 생계를 위해서 내 음식을 위해서 내가 필요한 것을 위해서 사용했지만은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릴 때에는 주일헌금도 드리고 11조도 드리고 감사금도 드리잖아요. 주인을 위해서 드리는 거예요. 주인께 드리는 거예요. 근데
나를 위해서는 잘 쓰는데 하나님 앞에 나와 주일헌금 5불 10불을 드리는 것이 아까워서 드리지 못한다. 이것은 주인의 것을 한 주 동안 자기는 허비하면서 사는 거예요. 왜? 자기를 위해서는 사용하고 자기를 위해서는 쓰는데 주님 앞에 주인을 위해서는 드리기를 아까워하는 거예요. 사실 우리 교회도 보면요, 주일헌금 드리는 분들 많지 않아요. 이 주일헌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일주일 동안 생활하고 하나님 앞에 오늘 주일날 나와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주를 위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의 나라를 위해서 드리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 불의한 정직이는, 옳지 않은 정직이는 자기만을 위해서 사용했다는 거예요. 주인을 위해서 드리고 주인을 위해서 써야 할 때는 아까워서 못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한 일이 있으면 감사의 예물도 드리고, 하나님이 주신 것은 성결해서 또 11조도 드립니다. 그러면 주인은 내 것을 가지고 내가 허비하지 않았다고 해요. 또 하나의 의미는, 이 허비했다고 하는 의미는 뭐냐 보면은, 나를 위해서는 잘 쓰는데 정말 어렵고 힘든 사람을 도와주려고 할 때는 그렇게도 아까워하고 인색하고 호주머니를 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주인이 보실 때는 이것은 너를 위해서는 내가 그렇게 물 쓰듯이 쓰는데 어떻게 어려운 사람 한 사람을 도우려고 하는 데는 수제회원금하고 뭐 하나 이렇게 선교하고 하려고 하면 어떻게 호주머니 열기가 그렇게 아깝냐는 거예요. 이것은 주인이 내가 네게 맡긴 것을 허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허비했다고 하는 것은 투자를 잘못했다는 것도 아니고 이 사람이 가서 노름했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위해서는 쓰되 남을 돕는 데나 주인을 위해서 드리는 데는 아까워하고 인색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은 그 청지기를 부른 거예요. 이리 오너라. 그래서 이제 너하고 나하고 세입을 하자. 결산보고하자는 겁니다. 인수인계하라는 거예요. 인계하라는 거예요. 청지기만, 이 청지기가 자기만 생각하고 의하고 살았던 이 인색했던 것을 계산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청지기에게 더 이상 청지기의 사업을 맡기지 않겠다고 노티스를 준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청지기들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것을 맡기셨어요. 우리도 언젠가는 하나님 앞에 서야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서 내가 네게 준 것을 세임하고 결산하자고 우리를 불러 세울 때가 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세임하자고 하실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무엇을 가지고 어떤 모습으로 서야 할까요? 히브리서 9장 27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 인간은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이치라고 했어요. 우리 인간은 하나님 앞에 도저히 다 세상을 등지고 떠나야 할 날이 옵니다. 그 후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내 신랑, 하나님이 내게 주신 능력, 하나님이 내게 주신 물질, 하나님이 내게 주신 모든 것, 이게 다 내 것인 것처럼 살아왔지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 모든 것을 다 계산할 날이 온다고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야 할 청지기로서 우리는 어떤 모습을, 어떤 신앙을 가져야 할까요? 이것을 가리켜서 디모데 전서 6장 7절 이하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네가 이 세대의 부한 자들에게 명해서 마음을 높이지 말라는 거예요. 마음을 높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힘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라고 가르치라는 거예요.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넉넉하게 하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그리고 선한 일을 하고 선한 사업에 부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며 많은 사람들을 도와주고 동정하는 일을 하게 하라. 이것이
이것이 장래에 지금은 내가 갖고 있는 것을 사람들을 도와주고 선한 일을 하고 그러면 없어지는 것 같지만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책임을 관은 물질에 대한 신앙은 물질에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닙니다. 물질을 의지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것을 지배하고 관리하고 다스리는 믿음의 힘을 가질 때에만이 우리는 하나님께 소망을 둘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관리해서 그것을 가지고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고 그것을 인하여 사랑을 베풀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청지기는 주인 앞에 서게 될 것을 생각하고 주인이 청지기 직무에서 그만두게 하면 나는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생각하다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빚진 사람들을 불렀어요. 그래서 쌀 100가마니를 빚진 사람은 80가마니라 이렇게 쓰고 또 100을 빚진 사람에게는 때로는 50다 이렇게 해서 탕감을 해줬어요. 근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주인의 것을 이 청지기가 자기 마음대로 탕감을 해줬는데 주인은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한 지혜를 칭찬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청지기가 빚진 자들의 빚을 탕감해 주었다고 하는 것은 주인의 것을 가지고 어려운 사람을 도왔다는 거예요. 우리는 주인의 것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은 주인이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 주인의 것을 가지고 지금까지는 이 청지기가 나만을 위해서 살았는데 이제는 주인의 것을 가지고 어려운 사람을 도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은 이 청지기의 지혜를 칭찬하고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10장 16절 말씀을 보면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고 그랬습니다. 잠언 6장 6절 말씀을 보면 게으른 자는 개미에게 가서 그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배우라고 했습니다. 이 청지기는 무엇이 지혜로웠을까요? 자기의 잘못을 자기가 살아온 과거의 삶을 이 주인의 말씀을 듣고 즉시 인정하는 그러한 지혜를 가진 사람이었어요. 아, 주인 오늘 나는 그렇게 살지 않았는데요. 주인 내가 갖고 있는 것은 물질이 조금이갖고 나는 이렇고 간신히 살았는데요. 뭐 이런 변명을 하지 않았어요. 왜 너는 내 것을 허비하냐고 하는 말씀을 들었을 때 이 주인은 이 청지기는 그 주인의 말씀을 그대로 인정하고 자기가 살아온 삶을 그대로 시인한 거예요. 오늘 성경에 어떠한 이 변명도 청지기는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솔직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솔직해야 합니다. 특별히 나 자신의 부족함과 나 자신의 연약함과 나 자신의 죄에 대해서 우리는 인정할 줄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을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관리하고 살아오는가 하는 것에 대한 물질에 대해서도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솔직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나의 죄는 무엇인가, 나의 허물은 무엇인가를 깨닫고 내가 주인의 것을 어떻게 허비하며 살아왔는가 하는 것도 오늘 우리가 인정하고 솔직하게 우리가 시인해야 합니다. 이 청지기는 주인이 주셨던 것을 빼앗기게 되지만 자기가 살아온 삶에 대해서 이런저런 변명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이 청지기가 자기의 잘못을 시인하고 인정했다는 거예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잘못을 해도 자기가 실수를 해도 자기가 잘못된 죄를 져도 인정할 줄을 몰라요. 시인하고 인정할 수 있는 용기가 없습니다. 용기를 내서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부족했습니다 라고 하면 더 큰 잘못과 더 큰 갈등을 불러일으키지 않을 텐데 용기를 내지 못합니다. 잘못을 알면서도 잘못했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더 죄악의 수렁에 더 깊은 갈등으로 빠져 들어가는 거예요. 옳지 못한 청지기는 주인에게서 쫓겨나기 전에 주인에게 채무를 진 사람들을 불러서 탕감해 주었어요. 이 선심의 목적은
우리가 생각할 때는 참 이기적이에요, 이 사람. 내가 이 사람은 빚을 탕감해주면은 내가 쫓겨나가지고 먹고 살기 어려울 때 내가 도와줬으니까, 전에 도와줬으니까 나를 좀 도와주겠지. 그래서 이 사람들을 불러서 빚을 탕감해준 거예요. 어떤 분이 우리는 이 목적이 선하지 못해 자기 이익을 이렇게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이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왜 주인은 이 사람을 칭찬했을까요? 비록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하시는 것은 비록 옳지 않은 청직이라 할지라도 채무자의 빚을 탕감해서 자기의 장래를 준비하는 사람이었다고 하면은 오늘 우리가 예수 믿는 성도 여러분들이 장래를 위해서, 미래를 위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무엇을 준비해야 되냐 하는 거예요. 이 청지기가 자신의 미래를 위해서 준비했다고 하면 성도들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래서 8절에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롭다. 오히려 이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들보다 더 지혜롭다는 거예요. 왜? 주인이 주신 것을 가지고 베풀고 그리고 자기의 장래를 준비했기 때문에. 여러분, 이 청지기는 주인의 것을 가지고 어려움을 당한 사람을 탕감해 주면서 자신이 과거에는 그렇게 살았지만, 과거에는 나만을 위해서 살았지만은 이제는 잘못된 과거를 청산하는 그런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이게 뭡니까? 남을 도와줍니다. 어려운 사람의 빛을 탕감해주고 나만을 위해서 살아온 삶이 이제는 남을 도와주는 삶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청지기에 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실질적인 교훈의 말씀을 하십니다. 과거에 매이지 말라는 겁니다. 이 청지기가 나를만을 위해서 산다, 나는 나를만을 위해서 계속 살아야지, 그런 과거에 매이는 사람이 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과거를 치우려 해도 치워지지 않습니다. 과거의 아픔을 우리는 가셔보려고 하지만 자꾸 생각나는 게 과거예요. 과거는 현재의 거울입니다. 다시 돌이킬 수 없어요. 다시 과거로 돌아갈 수 없어요. 그러므로 후회는 되지만은, 과거가 지난 날에 후회는 되지만은 그 후회에 매달리는 인생이 되지 말라는 거예요. 이처럼 성도는 이미 틀려버리고 잘못되었어도 구부러진 그 지난날의 과거에 매이지 말고 앞날을, 미래를 준비하는 자가 되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죄된 지난날보다, 우리의 잘못된 과거보다 오늘 내일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내일을 어떻게 우리가 주인을 위해서 살아갈 것인가, 내일을 우리가 어떻게 베풀며 살아갈 것인가, 내일 우리는 어떻게 남을 도와주며 살 것인가, 내일 우리는 어떻게 주인을 위해서 살아갈 것인가에 힘쓰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우리는 준비하는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만물이 영원히 존재하지는 않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건강, 여러분의 건강도, 여러분이 갖고 있는 재물도, 여러분의 재산도, 여러분의 시간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미안하지만 여기 계신 분들 가운데 앞으로 50년 이상 살 분이 많지 않을 거예요. 50년 후면은 아마 많은 분들이 이 세상을 떠날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지금 갖고 있는 것이 때가 되면 내가 갖고 있는 것이 이게 다른 사람의 손에 옮겨지게 돼 있어요. 지금 내가 소유했다고 해서 이것이 다 내게 아닙니다. 근데 우리는 이것이 다 내 것인 줄 알고 나만을 위해서 살아왔어요. 이 청지기가 그런 삶을 살아왔어요. 그래서 주인의 것을 허비했기 때문에 세입을 하자는 거예요. 이제는 청지기의 직무를 빼앗겠다는 거예요. 빼앗기기 전에 이 청지기는 자신의 삶을 돌이켜서 베푸는 삶을 살지 않습니다. 자기의 장래를 준비하는 삶을 살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이 불의한 옳지 못한 청지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배우라는 거예요. 이 옳지 못한 청지기가 자기의 장래를 위해서 준비했다고 하면 예수 믿는 성도들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초소를 위해서, 영원한 하나님의
하는 자가 되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9절에 예수님께서는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없어질 때에 저희가 영원한 처소로 너희를 영접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청지기가 이 불의한 재물로, 이 불의한 재물이라고 하는 것은 영어 성경에 worldly wealth 이렇게 부릅니다. worldly wealth. 세상의 재물이라는 거죠. 세상에 있는 물질이라는 거예요. 영어 성경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늘의 보화와 반대되는 게. 근데 이 세상에 있는 물질을 가지고 왜 친구를 삼으라고 했을까요? 친구를 사귀라고 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세상에 이 불의한 청지기처럼 자기의 장래를 위해서 투자하고 준비했다고 하면은 성도들도 하나님 나라의 장차올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준비하라는 거예요. 이 준비하는 방법을 배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친구란 누구냐? 성도들이 마땅히, 저와 여러분들이 마땅히 도와줘야 할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재물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없어질 때 저희가 영원한 처소로 너희를 영접하려는 거죠. 없어질 때 저희가, 그럼 저희가 누구냐? 저희는 가난한 사람. 근데 예수님은 가난한 사람들이 한 것이 바로 내게 한 것이라고 했어요. 마태복음 25장 31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너희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상속하라. 너희는 내가 벗었을 때에 입을 것을 줬고 내가 줄였을 때에 먹을 것을 줬고 내가 옥에 갇혔을 때 나를 돌보았고 내가 병들었을 때 나를 찾아와서 보라냈고 내가 먹을 것이 없을 때 나에게 먹을 것을 줬고 내가 목마를 때 너희는 나에게 마실 물을 줬고 내가 옷 벗었을 때 너희는 나에게 입을 것을 주었느니라. 그랬더니 사람들이 우리는 주를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주를 위해서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고 말씀합니까? 가난한 자들에게 배고픈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고 병든 자를 찾아가서 위로하고 갇힌 자를 찾아가서 돌보고 또 헐벗은 자에게 굶주린 자에게 먹을 것을 준 그것이 바로 다 내게 한 것입니다.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바로 나에게 한 것이라고 예수님은 내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여기에서 이 친구란 누구냐? 적게는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가리키지만 친구는 바로 주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바로 저들을 영원한 처소로 영접하겠다는 거예요. 자기만을 위해서 산 사람이 아니라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도와준 이 사람들이 곧 내게 한 것이므로 내가 저들을 영원한 처소로 영접하겠다는 겁니다. 11절 말씀을 보면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 충성치 아니하면 여기도 불의한 재물에 충성치 아니하면 그랬습니다. 너희가 불의한 재물에 충성치 아니하면 이라는 뜻은 일시적인 청지기에 불과한 인간이 재물을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신실하게 사용하지 아니하면 그런 뜻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가진 것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사용하지 않으면 참된 것, 하늘의 보화가 너에게 맡겨질 수 있겠느냐?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가지고 사람들을 돕고 주를 위해서 살면 하늘의 참된 보화가 내게 임할 것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의 말씀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물질에 대한 어떠한 관점을 갖고 살아가야 할 것인가에 대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 말씀은 사람들이 물질을 대하는 태도와 신앙을 보면은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상속에 대한 신앙과 태도를 알 수 있다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13절에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축복은 현세에서 풍요로운 물질을 향유하는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축복은
이 땅에서 많은 돈을 가지고 많은 재산을 가지고 나만 떵떵거리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한 상속을 누리며 살아가는 거예요. 하늘의 보화를 이 땅에서부터 누리며 살아가는 축복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것을 맡은 청지기로서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을 돕고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쓰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가지고 주를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이것이 남을 돕고 하나님께 충성하는 이것이 결국은 자기의 장래를 준비하는 것이라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이 땅에서 그리고 영원한 나라에서 참된 것을 누리고 참된 것을 인하여 여러분에게 기쁨과 감사와 즐거움이 넘치는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